전쟁이 나면 일반적으로 군주는 그 병사들과 전장을 함께 지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 전쟁터에 그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요 병력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궁궐은 비교적 한산했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그날 밤 다윗 왕은 왕궁의 지붕을 산책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다윗이 멈췄더라면 다행이었을 텐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침상으로 불러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7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얼마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터에 있던 그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질 않았어요. 다른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성문 앞에서 다른 병사들과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전방 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보낼 테니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앞서 나가 싸울 때 너희는 군대를 물려라.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아가 전쟁터로 나가서 가장 앞서서 충성을 다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군대를 물려버립니다. 우리아는 거기서 전사합니다.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만약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다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죄는 이런 것입니다. 성추행, 성폭행범, 위계에 의한 국무집행방해죄. 왜냐하면 왕이었으니까. 어떻게 그 연약한 여인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겠어요? 살인, 교사죄, 위증 교사죄, 또 거짓말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집에 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데모를 할 거예요. 여기서 나가라고, 이사를 가라고, 제발 좀 사라지라고 그럴 겁니다. 그 당시는 법보다 왕권이 우선인 시대였습니다. 물론 왕이 법을 따르려고 하면 따르겠지만 왕이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겨우 2번째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법을 초월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테지만 다윗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질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왕권이 있던 시대에도 뭘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그 당시에도 이 일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추려고 그렇게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이런 비유를 말해줍니다. 한 성읍에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이고 한 사람은 겨우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 가지고 그 손님한테 대접한 게 아니라 저기 암양 새끼 겨우 저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이 사람에게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자기 양과 소를 죽이는 게 아까워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경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인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경노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다윗 왕의 반응을 본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나단이 거침없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너에게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 주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인데 네가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했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선지자의 선포를 듣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비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몰락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 왕에게는 아주 탁월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탁월함 하나가 바로 즉각적인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나단에게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보가 뭐 대단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던 시대이잖아요.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 하나만 입을 다물게 만들면 들통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거나 감옥에 가둬버리거나 아니면 심하면 그의 목을 쳐서 자기의 잘못을 감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치부를 더 감추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아니면 뭐 다른 부하에게 나의 다른 부하가 너무 충성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실수를 저질러서 걔가 데리고 온 거야. 자기가 명령해놓고 걔가 데리고 온 거야.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책임을 미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가 그 소소한 범죄들, 소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 즉각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큰 죄를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작은 죄는 사실 실수야 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작은 죄들을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막상 큰 죄들을 우리가 고백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존경받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들 전우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온 아주 존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얼마든지 그 권위가 다 무너질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비난, 정죄,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번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찔립니다.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 리가 없는데 나의 실상을 보고 말하는 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곤두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누가 이 이야기를 전달한 거야?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 내부의 문제를 수정하기보다 누가 고발을 했는지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내 치부를 알고 있는 듯한 저 설교자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또는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마음에 뭔가 자꾸 찔림이 오는데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자꾸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면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것을 토스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은 그래도 말씀 앞에 섰으니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망각합니다. 지속적인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회개도 없습니다. 삶의 자리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변화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가 가졌던 회개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선적으로 저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금요 기도회 인도할 때 제가 거의 주로 이제 죄 고백과 사죄의 선언을 꼭 넣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를 딱 돌아보는데 한순간 제 자신이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범죄가 인식되면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때 한심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저녁에 기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지. 제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안 했어요. 너 따위가 이걸 인도해 할 만한 자격이 있냐?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의 연약함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시나요? 그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회개의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미루다가 망각해 가는 과정을 용서받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잊어버린 것일 뿐이에요.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생각나는 것, 그 즉시, 그 즉각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특별함, 탁월함은 이거예요. 그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설교도 너무 잘하고요.
찬양인도도 또 잘하셨어요. 그분이 또 정치력도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그분의 인터넷 설교 음성을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고음이 많은 음성보다는 사실 중저음에 신뢰 가는 음성 얼마나 멋져요. 뭐 또 집안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안 가진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분이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죄가 들통이 났는데 그 교회 당회가 그분을 계속해서 강단에 세웠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러고 있나? 근데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강단에 서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용서받았다. 물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또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으니까 가족의 용서도 받았겠지요.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용서를 받았나? 한 교회 담임 목사이면 교회의 책임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고 가족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교회의 책임자라면 교인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인들이 용서해주면 다시 서는 거고 용서받지 못하면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셀프 사면을 해버렸어요. 자신은 죄가 없대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요즘 시대에 뭐 그 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담임 목사도 그 권위, 명예를 내려놓을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 과거에 다윗 왕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고발했을 때 그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 당시에는 노래였습니다. 갓난아이부터 조그만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나요? 저 못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아까 읽었던 부분 그 다음에 보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마자 나단이 사죄의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죄의 선언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멈춰도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로 고쳐도 될 뻔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에 멈추지 않은 거예요. 시편 51편을 지은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끝없는 죄인이다. 백성의 용서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지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아마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실 것.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시편 51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쳐줬던 송인규 교수님의 책 회개와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시편 24편 3절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릇된 애착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엄청 글자가 작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들인데요. 그릇된 행동, 재정에 관련한 정념성의 결여, 부정직한 그릇된 습관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함,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 부주의하고 게으름, 가족을 소홀히 함, 신체적 정서적인 상처를 줌, 다른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 남이 모르는 강박적 습관들, 비윤리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감, 그릇된 성적 활동들, 두 번째, 그릇된 태도, 불신, 독립적이고 발앙적인 정신, 다른 이를 비판함, 붕괴함, 함께 지내기가 힘듦, 용서하지 않음, 자기중심적임, 강요적임, 다른 이의 필요에 무관심함, 과도한 자기 집착, 다른 이를 시기, 질투함, 감사할 줄 모름, 불평이 많음, 자백이나 사과를 꺼림. 세 번째, 그릇된 애착, 불결한 생각들, 부도덕한 내용의 책을 심취함, 음란물, 돈, 소유에 대한 중독, 관대하고 나누어주는 정신의 결여,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음,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이 없음,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시함, 하나님보다 일을 우선시함, 하나님보다 취미를 우선시함,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훔침,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함, 소그룹을 소홀히 함, 행운의 부족, 정성수를 신뢰함, 예수님에 대한 애정의 결여, 네 번째, 그릇된 언사, 거짓말이나 과장하려는 경향, 다른 이들을 억누름, 다른 이들을 나쁘게 말함, 다른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험담, 중상하려는 경향, 언어적 폭행, 욕하기, 불친절하거나 거친 말들, 참되지 않은 말들, 지키지 않은 약속들, 뭐 이런 내용들이 책에 쭉 나와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따끔따끔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즉각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공부하면 그 책을 책장에 꽂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험 기간이 되면 문제집을 풀고 옆에다 쌓아둡니다. 시험지를 풀고 옆에다 쌓아둡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옆에 쌓이는 게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이게 영역이 이렇게 침범해서 책 놓을 공간도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책상에서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공부할 책을 가지고 거실로 갑니다. 시험 기간 내내 뭐 혼자서 정리할 수도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저와 아내가 그 책상들을 좀 정리해 줍니다. 뭐 이렇게 기분 나쁘면 공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딸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다고. 다음엔 자기가 꼭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다음 시험에 정말 정리를 할까요? 제 이성은 분명히 압니다. 다음 시험 기간에도 똑같을 걸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는 100% 그 말을 믿습니다. 이상해요. 머리는 얘가 그 말을 못 지킬 걸 알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얘가 지킬 것 같아요. 얘가 이 말을 했으니까 얘가 이 말을 반드시 지켜내겠구나라는 100% 확신하는 믿음으로 내 딸아이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해서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반드시 또 넘어질 걸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 제가 제 딸을 믿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마음으로 우리를 믿고 계실 겁니다. 그래, 내가 너 말을 믿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의 과정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